다닐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특히 성령이 주신 은사라고 하는데, 이 은사를 카리스마,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 주신 선물이다라는 뜻이 바로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을 재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태어날 때부터 이 타고난 것은 차이가 있는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요청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치유의 은사를 주신다거나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거나 특별히 권면의 은사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능을 영어로 탤런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연예인들을 탤런트, 배우자를 연기를 잘한다라고 할 때 탤런트라고 하는 것처럼 재능을 탤런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타고났습니다. 또 은사는 후천적입니다. 내가 태어난 이후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고 성령을 영접한 이후부터 성령께서 후천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재능은 선천적입니다. 유전적으로 정말 그러한 재능을 타고난 겁니다. 은사는 거듭난 사람한테 그래서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을 거듭났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능은 출생할 때부터 공부 잘하는 재능, 운동 잘하는 재능, 노래 잘하는 재능, 기술 잘하는 재능이 선천적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은사는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주십니다. 이 재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됩니다. 이 성령의 은사와 인간이 후천적으로 받는 재능의 차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재능도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성령의 은사로 특별히 주신 것인데, 이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를 위해서 재능을 사용하는 것은 이기적입니다. 재능이든 은사든 하나님이 원하는 이 재능, 하나님이 원하는 은사는 이웃을 위하여 또 공동의 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재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니라고, 또 자기 자랑하면서 은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면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은사 중에서도 티나는 은사가 있고 조용한 은사가 있는데,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신의 은사라든가 것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니까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또 조용한 권면이라든가 섬기는 거, 헌신하는 것들은 남 몰래 조용하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용히 사역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은 별거가 없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 은사들 자들, 특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가 무엇이냐, 다음 주부터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쫙 나열하기 전에 이 은사의 목적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목적이 뭐냐, 바로 대원칙을 소개합니다. 재능이든 은사든 하나님이 주시든 부모님을 통해서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모든 것의 대원칙이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 자, 은사는 누가 줬다고 말하냐면 성령님이 줬다라고 구별을 해야 합니다. 선교사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운 건 누구시냐? 주님, 예수님이라고 구별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줬다라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 또 각자의 활동의 구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셨다. 누가 도와주자고 하냐면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네.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 은사를 주셨다. 이것은 주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셨다라고 구별을 합니다. 선교사로 부르신 건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이런 직분을 주셨다라고 구별하는 게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구별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것도 주님이 주셨고 저것도 주님이 주셨고,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막 어디나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주신다. 근데 이 성령의 은사는 누구한테 주냐? 각 사람에게 줍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이 든 사람, 나이 없는 사람, 남자, 여자, 여종, 자유인, 이방인,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게 성령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그 은사는 누구에게나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이 성령은 인종, 문화, 연령, 모든 차별을 주지 않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근데 이 은사는 왜 주셨느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한다. 이 유익이 나에게 유익이냐, 공동체를 위한 유익이냐. 한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어 성경의 번역들, 또 다른 라틴어 성경이라든가 다른 많은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그냥 공공의 유익이라고 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는 건강하면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세상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돈을 내게 하나님이 모은 목적이 뭐냐? 돈을 모은 목적이 내가 갖고만 있는 것은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성경, 구약 성경에서 집약한 두 가지 표현입니다. 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돈에 가지고 있는 목적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을 왜 한다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면 자랑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차별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 건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원칙이든 이 영적인 원칙이든 하나님의 이 자연의 법칙, 또 특별한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냐? 공공의 유익이에요. 각 교회에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은사를 주는 이유는 뭐냐? 내 유익을 위해서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 치고 노년 됐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연예인이든 어느 그룹 회장님이든 뉴스를 보십시오. 만족도가 있고 행복한 사람, 자살률이 없고 행복한 사람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목적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도 외롭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프거나 그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근데 죽을 때 외롭게 죽고 아무리 그 사람이 권력자고 돈 많아도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감옥에 있는 대통령들 보십시오.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으면 그렇게 냉대당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있을 때, 서울시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쇼는 많이 했을지라도 모든 비리가 드러났을 때 가족들, 친척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외면해요. 왜요? 그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았어요. 당장 내 이익을 위하여 사는 게 유익 같지만 그 사람 죽을 때 누가 그 사람을 알아주겠어요?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는 이 모든 자연 법칙들, 하물며 이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공공의 유익, 이웃의 유익, 특별히 여기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재능도 하나님이 준 거고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이 준 겁니다. 이 재능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도록 인권을 존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도록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부모의 유전자적인 것을 통해서.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만 더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 또한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막 방언을 한 거예요. 방언을 막 하니까 방언 못한 사람을 향하여 너는 왜 방언도 못해?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그 지역의 델포이라든가 고린도라든가 신전들에서 이런 방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방언을 하다 보니까 가장 소리나고 티나는 게 뭐예요? 방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보세요.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입으로 랄라샬랄라샬랄라샬라 하면 뭐 저 사람 기도가 뭐가 좀 특별한데? 특별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주신 건 모두 다 특별합니다. 아멘? 조용하게 하나님을 섬기든 티나게 섬기든 둘 다 특별해요.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는데 다 특별해요. 자, 손가락. 자, 가운데 손가락이 가장 기니까 특별해요? 아니라고요. 손가락 5개는 다 특별합니다. 엄지는 엄지대로, 검지는 검지대로, 약지는 약지대로 다 특별해. 너는 크니까 소중하고, 너는 크니까 욕할 때만 쓰니? 아니잖아요. 너는 약혼할 때 쓰니?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다. 손가락 하나 없었다면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애나 작은 애나 다 특별해, 부모한테. 잘하면 잘하니까 잘하고 싶고, 못나면 못나니까 더 특별해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조용한 은사든 상담의 은사, 권면의 은사, 남을 몰래 섬기는 구제의 은사. 여러분, 저 오늘 구제하러 갑니다 하고 간 사람 봤어요? 남 도와주러 가는데 막 소리 내고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은사, 이 방언의 은사들은 막 소리가 난다고요. 꼭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를 해요. 조용히 하나님, 기도는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요. 이 바리새인 특징은요, 집에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조용히 기도해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꼭 어디서 기도를 하냐면 기도 시간을 아침, 점심, 저녁을 정해놓고 하는데, 자기가 정해놔요. 언제 정해놓냐? 자기가 시장에 나갔을 때, 예를 들어 시장을 꼭 방문하는 시간이 오후 4시야. 그러면 기도 시간은 오후 4시에 정해놔요. 그러면 4시가 되면은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4시에 기도를 해요. 그럼 왜 기도를 왜 4시에 하겠어요? 사람들 앞에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티내려고. 집에서는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꼭 교회만 오면 기도하는 척해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않고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척해요. 진짜 능력자는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는 사람이 진짜 능력자예요. 진짜 기도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최악의 사람은 집에서도 안 하는데 교회에서도 안 해. 이 바리새인들은 꼭 시장에서 사람들이 볼 때 꼭 잠깐만요, 저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오. 누가 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거지. 티를 낸다고. 그런 예수님은 티 내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유선자들아, 집에서는 기도도 안 하면서 꼭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느냐.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특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막 잘난 척 하고 싶잖아요. 방언의 은사는 무슨 언어인지 통역이 안 될 때 필요한 건데요. 굳이 기도할 때
무슨 언어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한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를 막 해. 사람한테 쓰는 은사를 하나님한테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멋있게 보이니까 고린도교에서는 특별히 방언을 해라. 방언 못하면 너는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모든 성령의 은사라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성령의 은사, 개인의 자랑, 사심,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들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들은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내가 돈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막 과시한다? 하나님한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강, 나 얼마나 건강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안 해. 좋은 건강을 통해서. 내 머리, 공부를 잘하는데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아요. 의사, 하나님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내가 의사가 왜 되느냐? 아픈 사람들,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건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 벌려고 의사 되는 거예요. 판사가 왜 돼요? 검사가 왜 돼요? 돈 벌고 명예 얻으려고 하는 거지.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찾아가서 돕고 싶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런 사람 많았거든요.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그래서 바울이 대원칙,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은 절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영광 돌리고 서로 유합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 진짜 성도는 교회를 유익하고 성령님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너는 그지처럼 살아라?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겠어요? 쓰레기통에 쓰고 버리겠어요? 그 사람에게 더 존귀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쓰면 내 돈이 없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그 사람은 돈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돈 하고 내 돈 하다가 죽을 때 그 돈 가져가요? 쓰지도 못하고 제일 억울한 사람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가요. 제일 억울해. 진짜 억울하잖아. 그 돈 뭐냐고 고생하고 그 돈 뭐냐고 헌신했는데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못해놓고 그냥 죽어서 갑자기 아파서. 사람이 죽을 때 알려주고 죽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커질 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내가 갑자기 암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암은 기본 5년 이상 걸리는데 이게 암으로 과학적인 의료 기술이 암이라고 파악했을 때는 벌써 5년이 지난 거예요. 단 그 암이라는 거가 인간을 파악하는 기간이 5년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을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한 달 만에 암이 생겼다라고 이제 의사가 진단하는 거지. 작은 암세포가 정말 음성으로 바뀔 때까지 양성이 음성으로 그런 변화가 돼서 스트레스와 함께 5년이라는 그게 암이라고 파악되는 기간 동안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갑자기 암입니다 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가진 것, 재능이든 은사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든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든 내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며 하나님이 존귀케 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든 재능이든
나만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무시하고 하는 순간 쓰지도 못하고 가장 어리석은 게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대우받지도 못하고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서울대 나오는 거예요. 이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야. 하나님 앞에 꼭 사용할 때 고린도 교회들은 이 가진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내가 잘나서 받았으면 큰 소리라도 친다고요. 근데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 잘날 척할 게 없어. 부모로부터 물린 재능, 부모가 준 거야. 유전적으로. 또 그걸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준 거니까 내가 자랑할 건 없죠. 은사는 성령이 주신 거니까 자랑할 게 없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내가 가진 걸 자랑합니다. 결국 이 자랑은 뭐냐? 연약한 자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참 있으면 교만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없으면 또 열등감에 해가지고 교회도 못 온다고. 돈이라도 좀 있으면 교만한 척해서 친구들 모이면 모이고 돈 없으면 창피해서 또 안 모이고. 우리는 뭐만 있으면 교만하고 조금만 없으면 막 나 죽어버릴 거야 한다고. 우울이 극단적인 게 있어요. 우울이야 우울. 잘 되면 막 교만하고 안 되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죽고 싶거든. 그래서 대원칙, 절대 내가 잘나가지고 받은 거가 뭐가 있어요? 달란트? 공부를 잘해가지고 더 공부한 거 노력이 있지.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또 그것도 없어집니다. 이지선, 지선아 사랑해. 그 사람도 이화여대에 가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교만했대. 하루아침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온몸에 화상 입어가지고 죽음을 꿈꿨다가 이제 화상 환자들을 회복하겠다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런 대원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거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조용하게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사용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티나는 은사가 있어. 전도를 하는 은사는 사람들 앞에 티가 나죠. 전도의 은사야. 어떤 사람은 조용히 상담해주고 권면해주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남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 그것도 성령의 은사인데 모든 게 다 특별한 것인 걸 꼭 기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